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6면 어간에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41장은 4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는 선언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의지와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 되시는 권위와 성실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었죠?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보는 이스라엘 당시의 역사, 북왕조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앞에 멸망당하고 남왕조 유다는 간신히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쳤지만 크게 약화된 상태로 전전긍긍하다가 히스기야 왕 때 잠시 희망을 보이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침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40장 이후의 역사적 배경은 그 앞에 전제됐던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와 그리고 이 40장 이후는 지금 역사적 상황이 포로 중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또 그 위로가 66장까지 울려 퍼지고 그 진정성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40장에 이 포로된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약속한 복주기로 작정한 주인이니까 이대로 끝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외치고 등장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정다히 말하라. 높은 곳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됐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는 것은 너희 실패들아 허리를 굽혀라. 너희 저주들아 칼을 놓아라. 그런 뜻이라 그랬죠. 너희의 절망이, 너희의 무능이,
너의 운명을 만들지 않는다. 내가 만든다. 너희 앞에 장애가 됐던 어떤 것도 다 엎드려 여호와의 길에 그 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됐죠. 그러자 41장에 오면 성경이 당연히 설명하듯이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돌연히 들어와 역사를 파탄내실 거라면 그러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고 성실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신다면 역사가 설명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마침내 주실 거라면 왜 기다리시는가? 지금 오실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왜 이런 실패와 혼돈의 시간을 놓아두어 멸망을, 비극을 보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40장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궁극적 승리에 관한 이 주장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입니다. 민족적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약속하고 목적한 대상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는 약속인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그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야곱 이런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서 예를 들면 43장 1절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44장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들은 수도 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인의 다른 두 이름입니다. 원래는 야곱이었고 야복나루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 이름은 그 민족, 국가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야곱으로 불리는 것은 매우 달라서 야곱으로 불리는 때에 그 호칭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야곱이라는 사람의 생애에서의 그 형편과 표현하고 싶은 내용과 이스라엘로 불릴 때 표현되는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호세아 12장으로 가시죠. 1266페이지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의 이름입니다. 남북왕조가 나뉠 때 북왕조는 10개의 지파, 남왕조는 2개의 지파로 나뉩니다. 북왕조 10개의 지파의 우두머리격이 에브라임 지파라서 북왕조를 부를 때는 에브라임이라는 이 호칭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지파가 북왕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북왕조가 가져갑니다. 남왕조는 유다가 큰 지파고 베냐민은 작아서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서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유대인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같은 대상들을 지칭합니다. 여기서는 북왕조의 실패를 논하고 남왕조의 실패를 논하는데 거기서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그럽니다. 지금은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를 꾸짖는 중인데 그것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국호가 되어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야곱이 행한 일과 같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 야곱에게 하신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유효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야곱과 이스라엘은 번갈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대로 야곱은 누구냐?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는데 태어날 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장자 독식이거든요. 차남부터는 아무런 유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빼앗고 또 어머니와 짜고 속이고 들어가서 눈먼 아버지에게 형이 받을 축복도 받아냅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야곱의 생애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생애를 표현하는 일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 자신에게서 그렇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으나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거의 종살이 비슷한 인생을 사는데 꽤 약삭빠르게 굴어서, 약삭빠르게라는 말은 없는데 약삭빠르게 굴어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사촌들이 시기를 해서 위기를 느껴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척후병을 보냈더니 형이 400인을 데리고 중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마지막 공포와 갈등과 그 선택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나를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야곱과 씨름하시고 야곱이 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고 야곱이 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무릎을 꿇죠.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뭘 이겼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당할 수 없답니다. 진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이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가 지은 인류에 대해서 가지시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복받는 시민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우리는 그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특한 지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훨씬 다른 조건, 다른 기준보다 이런 혈육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지금 얘기한 야곱의 기본적인 자기 이해, 무지했을 때, 하나님 없이 살 때의 잘못한 인생과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복준
야복 나루 사건은 출생과 베델 사건과 야복 나루라 이렇게 순서가 베델이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베델 사건은 아시는 대로 이 형을 피하여 피난길에서 노숙하던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축복을, 자기 할아버지가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들, 복된 약속들을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그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아직 야곱이 자신의 운명과 결국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 홀로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중간에 줘놓고 깨우치는 것은 20년 뒤입니다. 그 20년은 뭐냐 이거죠. 우리 기대는 그러니 그 방황하고 후회하고 잊고 싶은 실패와 눈물들의 시간 없이 기왕 하나님이 하실 거면 처음부터 베델 거기서 결정을 내주시지. 아니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그냥 맏아들로 태어나고, 아니 그러지도 말고 그냥 외아들로 태어나고 홀딱 다 먹고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하다가 잘 죽었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상의 역순, 야곱에게서 보는 야곱의 결국은 야곱이 깨우치지 못하는, 그가 자기 결정과 자기 선택과 자기의 이해 가운데서 움직이는 속에 주어짐으로써 마지막에 얻어진 결론이 본인의 이해와 성숙과 득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온 자리다라는 걸 보이기 위하여 순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것이 역사죠.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인데 이 끝은 시작에서부터 끝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과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보는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이해하게 된 것 같이 역사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역사는 인격이 아닙니다. 역사는 자기가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들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그 사건을 보는 인격이 이해할 문제이지 역사가 그걸 해설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 말이 안 되는 역사를 인류가 여기까지 써내려왔는데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거기에 정당한 내용을 누가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도전되는 것이며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와 인생과 운명과 가치에 대하여 아무도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일, 이 시간에 관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와 거기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선언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선언이고 대단히 간단하고 무서운 증언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결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고
인류 역사의 시작, 창조에서 시작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실패에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어도 자식은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죽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값이 사망입니다. 죽죠. 그리고 중간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확인하고 납득하고 고백하는 순서를 가지십니다. 불만이십니까? 여기를 전부 혼동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과정을 보면 기이하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완벽하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믿긴 했지만 그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아진 게 있다면 죄책감 정도가 나아집니다. 주일날 등산을 가면 굴을 것 같고 낚시하러 가면 상어에게 잡아먹힐 것 같은 것만 달라졌지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가중됩니다. 왜 가중될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주일마다 와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라는 회개 기도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이걸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와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졌듯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생존 경쟁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사회에 가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누구나 너 그따위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 라는 꾸중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건 다 믿음이 없는 탓일까요? 그럴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건 죄일까요? 아니요. 믿음이 좋아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예수 믿는 확인은 뜻밖의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요? 세상이 약속하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배웁니다. 이기면 행복해지는 줄 알지만 이기면 두려움만 남습니다. 물리친 적이 곱게 물러나는 예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망하면 같이 죽자 그럽니다. 가지면 나은 줄 아는데 가지면 짐이 더 많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선용하는 예는 없고 우리는 그 기회를 언제나 이기적으로 쓸 줄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도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난 표현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양심의 가책도 도덕적 결벽증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러워하고 기대하고 소원한 모든 것들이 성공한 사람, 더 가진 사람이 멋있는 사람을 본 예가 없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곱게 찌그러져 있는 법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죠. 사람이죠.
살아보십시오. 괜히 겁을 주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린 체념하여서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체념해서만. 끝까지 밀어붙이면 너 죽고 나 죽자 할 것이니까 어떻게 3:7로 나눠 먹느냐? 5:5로 나눠 먹느냐? 내가 양보하느냐? 웬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선언같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것은 법칙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노력의 결과물도 아니고 예수님이 인격으로 진리와 길이고 생명입니다. 그건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자가 만드는 창조물입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갖고 싶으면 그분과 관계를 맺으셔야만 사랑과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데 있는 믿음은 투자거나 도박이거나 확률입니다. 살면서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다 내가 잘 못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를 넋두리처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성실과 노력과 고민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걸 자책으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서 가진 벌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열심히 살아서 그것 외에는 본 것이 없고 거기서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는 현실을 아직도 제대로 설명할 줄 몰라서 회개하면 다음 주에는 행복이 찾아올 줄, 기쁨이 찾아올 줄 착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은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적을 논할 때 기독교의 기적이 뭐죠? 공간을 뒤집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고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시간 순서가 뒤바뀌죠. 시간이. 여러분, 한 부모가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부모가 되는데 자기가 한 것의 어떤 결과로 자기 자식이 태어나야 맞을 겁니다. 누구의 자식일 겁니다. 자식에 의해서 부모가 지위가 변하는 것 아시죠? 시간이 역행하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일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자기가 못한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라는 것이 꼭 앞은 지나가 버렸고 뒤는 남아있고가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역사를 어떤 조건을 주고 잘해보기를 바랬다가 잘 안 되면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심판하고 확 뒤집어 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큰 사건들 사이를 채워 기다리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설교가 길어지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갈 때는 그 예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여러 해를 지납니다. 4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납니다.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 가서 이주민으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쯤은 아마 한 300만의 인구를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400년 동안을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이제 와서 모세를 불러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럴까요? 키운 겁니다. 300만이 되도록 키우신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내 뜻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죠. 13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뭐죠? 마음대로 하는 분입니다. 그는 선하심을 위하여 마음대로 하십니다. 법칙과 성과물을 넘어서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깨우침, 어떤 성취, 그 사이에 있는 막막했고 의심스럽고 돌아보기 싫은 자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잘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십시다. 사람은 몸이 먼저 큽니까? 정신이 먼저 큽니까? 이렇게 쉬운 답을 전부 눈치를 봅니다. 배운 게 뭐냐면 함정은 어디에 있을까? 몸이 먼저 크죠. 아무리 빨라도 사춘기가 와야 정신이 생깁니다. 나는 뭔가? 우리 부모는 왜 그런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려면 본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체가. 생각 없을 때 먹여서 키워놓습니다. 그때 우리 철없을 때 청바지 입고 설악산 가서 밤새 놀다가 굴러내려왔던 그 모든 나날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그 기타 하나 들고 앞에 한 시간은 노래 부르고 뒤에 한 시간은 휘둘러 싸웠던 백운대를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기르십니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말이 있습니다. 말로 들은, 단어로 들은, 추상명사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살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경험한 사건들이 다 말을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앉혀놓고 설명을 하거나 구경을 시키거나 훈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의 뜻과 목적에 맞게 채우십니다. 나에게서 항복을 받으십니다. 나에게 채워 작품을 만드십니다. 모세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시편 90편의 증언같이 그가 자신의 80년간의 죽어나간
40년간은 멋모르고 바로의 왕자로 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나중에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보니까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 쫓겨 이름 없이 세월 다 보내고 마지막 40년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 이 나이에 뭘 하자는 겁니까? 괜찮다의 부름을 받죠. 그의 생애는 위대해지죠. 위대해지죠. 그가 그 80년을 할 말 없는 인생으로 산 것 때문에 위대해지죠. 처음부터 그가 위대했으면 개뿔도 위대할 거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장 사소하고 가장 후회스러운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입니다. 인생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겁을 내지 마십시오. 그땐 그러는 겁니다. 그때 너 머리 박박 깎고 나타나지. 야, 그때는 성질이 좀 났어. 그게 자랑이죠. 그때 난 공부해서. 그건 쪼답니다. 놀 때 못 논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미친 짓을 안 해본 사람하고는 정서적 감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어대면 안 됩니다. 인격과 인간성이 진정한 영광과 성숙으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채우시고 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힘이 생기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조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 있게 살기로 합니다. 힘껏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아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